우리 날씨는 조금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우상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가장 역동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뉴욕의 레디머 철치를 개척하고 지금은 은퇴를 한 상태지만은 여전히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젊은이들과 또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그 책 가운데 하나 Counterfeit Gods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내가 만든 신. 원래 Counterfeit이라는 말 자체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짓신. 그러니까 이분은 우상 이렇게 쓰는 말보다 현대인들이 더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해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참 맞아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자신의 내면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없어질 것 같은 위협을 받거나 완전히 없어져서 제거되게 되면 그때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자의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정말 100세가 됐을 때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뻤어요. 그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도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질 것 같은 위협에 놓이거나 없어지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원래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될 때 우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 또 뭐 사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 또 성공, 권력,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면 속에 우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 11장으로 오게 되면 아주 강력한 한 왕이 등장을 하죠.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됐고 30세에 세계 정복을 합니다. 세계 정복을 하면서 아주 자기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일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막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힘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33살에 아주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절했다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장관들을 통해 가지고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카산더 장군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통치되고요. 리시마쿠스 장군을 통해서 터키 지역,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터키 지역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갖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틴 북쪽의 시리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쓰게 되고요. 남쪽의 이집트 지역에는 톨레미 왕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11장에 오게 되면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의 계속적인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입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의 후손으로 이 왕조가 이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각기 장군들을 통해 가지고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 왕, 남쪽은 이집트, 애굽을 얘기하죠. 톨레미 왕조가 2번을 승리한 걸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에는 북방,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승리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봐야 되는 건 남쪽 왕이 승리했을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조금 줬어요. 그러나 이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혼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바꿔가요. 헬라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하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35절까지의 상황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특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장부터 마지막 3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보통 건전한 학자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록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좀 더 특정화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묘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이후부터 해석을 할 때에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35절까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이다.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본질이 이러하다.
어둠의 세력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더 크게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믿음이 약한 가운데서는 나타납니다. 갑자기 애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로 걸어 나온 듯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의 본질, 오늘 36절과 37절은 너무나 무섭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와볼까요? 그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37절의 상반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다고 여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 뜻대로 하고자 만드는 그런 자율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적인 부분들을 주셨느냐 할 때 자유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내 스스로의 자율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요, 스스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할 때 언제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다.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고, 나 기도하는 거 잊었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스스로 높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묻지 아니하는 것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설교 중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인도에서 한국에 신학생으로 유학 오신 로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그때만 해도 인도 분을 한국에서 보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분이 언제나 이렇게 오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물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데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가?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가는 거예요. 물 마시다가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물 마실 수 있는 은혜, 이것까지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분이 인도 출신이라 물에 대한 귀중함을 더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미 한국에 오셔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갔다라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 다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도 교묘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은 나쁘게 그대로 가게 만듭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들, 그게 바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의 명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봐도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요.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내 멋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힘껏 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요. 그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방식입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탄의 방식은 바로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어떠한 우상도 제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서두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3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면 왜 신들이라고 썼느냐? 원래 엘로힘 이렇게 쓰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임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상들의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흠모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흠모한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만드는 거예요. 똑같죠?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과 39절 봐도 그래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한다. 39절은 더 정확하게 그는
이방신을 힘입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방신들은 언제나 다 신상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로 둔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믿음 없는 사람만 계속 믿음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의 조상들의 신과 거리를 멀리하게 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신앙도 다 저버리게 만드는 것, 바로 악한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겠지. 우리의 타이틀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혹과 넘어짐의 상황들로 그렇게 갑니다. 더 많이 유혹하는 거죠.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찬란한 건 너무 좋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좀 괜찮잖아. 아니, 하나님도 성공하라고 그러지 뭐 성공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면의 우상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 분명히 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사탄의 미혹과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율이죠. 어토노미. 내가 스스로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매이는 거 싫은 거죠.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꾸 누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옳아 보이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 가치관과 달라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 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티모티 켈러 목사님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카운터핏 가즈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 우상의 종류들, 평생의 소원, 꿈이라는 거, 사랑, 돈, 성공, 권력, 뭐 그 외에도 몇 개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주 예리하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는 걸 봅니다. 소원에 대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소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무언가 직장에서 사장이 되는 거,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런 꿈들이 막 있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그거 쉽게 우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그만큼 올랐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오르지 못하면
그것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의 좌절감 속에서 또 하나의 우상을 또 설정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두 번째 사랑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탄은 왜곡합니다.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된다라는 말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훈련되어지고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속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속은 적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막 쌓이게 되면 결국 사랑을 쫓아가다가 사랑에게 외면당하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해 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너무 많이 얘기 들었죠.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채울 수 없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쓸 수 있으면, 그러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까지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고 영혼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이요?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떠한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성공했어도요, 따지고 보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 고작 내가 이거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가면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게 되면 정말 감사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게 되면요, 결국은 공허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 우상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그는 아주 중심을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합니다. 권력 의지는 또 하나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과 사랑과 돈과 권력과 성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우상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소위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결과가 오지 않았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성실히 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얻은 것이 영원히 가나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질 게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가게 된다면 우리 속에 내면의 우상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 이 우상이 빨리 제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한마디로 우상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연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두세요. 이 땅에 조금 손해보고 실패하는 듯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다른 박질 잘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조금 중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좌지우지 될 때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평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